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비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다 위에 두 척의 배가 이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척의 배는 가라앉았고 한 척의 배는 무사히 폭풍을 헤쳐나갔습니다. 하나는 작은 배였고 하나는 굉장히 큰 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배가 그 폭풍과 풍랑을 이겨내고 무사히 폭풍을 헤쳐나갔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배가 그 폭풍을 헤쳐나갔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은 배가 무사히 폭풍을 헤치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자초된 큰 배는 절망, 좌절, 이 폭이라고 하는 이름의 배였고 폭풍을 이겨낸 작은 배는 희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런 배였습니다. 이 폭풍을 이기고 나간 그 작은 배는 비록 작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폭풍이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커다란 배는 폭풍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했기 때문에 폭풍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희망과 절망, 좌절은 서로 다른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갖는다고 한다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지만 좋은 환경과 여건이라 할지라도 좌절하고 절망한다면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많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기억 속에 잘 기억되어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성경에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갔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거든요. 우리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을 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때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을 향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 리더가 모세였거든요.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야 될 땅을 이제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속속히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과 모세 앞에서
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사람은 한결같이 부정적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보고하기를 이렇게 보고하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땅에 거하는 거민이 너무 강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거민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 이렇게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사실 이 보고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 거하는 거민은 너무도 강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에 비한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이 백성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 애굽에 있을 땐 그래도 고기도 먹었고 먹을 거리는 걱정을 안 했습니다. 돌아갑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보고를 듣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여호수아 갈렙이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얘기를 듣고 어땠을 것 같아요? 믿음이 생겨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럴 것 같죠? 근데 10명이 어떻게 했어요? 10명이 분명히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순간 온 백성들은 이미 절망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그들은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가 믿고 가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자라고 그들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주시기로 한 것이니 반드시 줄 것이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여호수아 갈렙을 믿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렇게 말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돌로 치려고 했어요. 돌로 치려고 했다는 건 뭡니까?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는, 하나님을 믿고 가자고 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10명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2명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현실을 본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비록 그들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해결책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신실한 이 약속을 믿고 현실의 벽에 도전하자는 얘기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게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훗날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체험하거든요. 반면 10명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에는 간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봤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의 벽이 아무리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현실의 벽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걸 잘 설명해 주는 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과의 전쟁에서 그걸 체험하잖아요.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 쉽게 그냥 싹 입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나안의 가장 강력한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 성이 그들을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열심히 40년 동안 준비했는데 난공불락의 성이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벽이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야, 40년 훈련해도 소용이 없네. 이런 마음 가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희한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해 하시거든요. 돌라는 거예요. 매일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대.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비현실적인,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40년 동안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여호수아 말에 어때요? 순종하잖아요. 불평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돌라고 하니까 그냥 도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진짜로. 여러분, 안 믿어지세요?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거짓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어야죠.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성서 고고학자들이 그 여리고성이 있는 곳에 가보니까 흔적이 있더래요. 근데 어마어마하대요, 그게.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걸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감격적이지 않았겠어요? 아, 되는구나. 믿으니까 되는구나. 그런 체험을 여호수아 갈렙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갈렙은 나중에 다 땅을 분배받는데 갈렙은 분배를 못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갈렙이 그래, 나는 내가 직접 가서 점령하겠다. 근데 그때 노인이었거든요, 갈렙이. 근데도 내가 직접 전쟁을 해서 내가 땅을 차지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래요.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비록 현실의 벽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면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약속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약속한 걸 믿으면 돼요. 오늘 특별히 본문을 보면 바울의 일행이 다음 사역을 위해서 사역지를 옮기는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특이한 사항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가 요한의 이탈이에요. 여기서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함께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탈해버려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바울의 일행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성경에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그리고 마가가 나중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 후대 사람들이 봤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선교의 방향을 바꿔서 북상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마가가 고향 생각이 너무 난 거예요. 향수병에 빠진 거예요. 향수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외국에 오래 나가 있으면 향수병에 빠지거든요. 향수병에 빠져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것은 바나바가 그의 삼촌이거든요. 마가에. 이게 삼촌인 바나바를 제쳐놓고 바울이 주도적으로 역할하는데 불만을 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정설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가서 막 사람들한테 그 주장하면 니네 목사님이 이단 아니야? 그럴 수 있으니까 정설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다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 개연성이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무튼 마가가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사도행전 15장 30절 39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겨 헤어지거든요. 누구 때문에 헤어지냐면 마가 때문에 그러거든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근데 바울은 안 된다. 중간에 또 변심하면 어떡하냐. 막 이것 때문에 다퉜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 이외에도 전도하는 데 신앙적 갈등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거든요. 각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아무튼 함께 동행하는 마가가 일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간 것은 바울에게 적지 않은 실망감을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갑자기 어느 날 토요일 날 제 방을 녹화하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요, 목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목사님 할 말이 있으면 이걸 제일 두려워한대.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 말이 있다고 그러면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왜 토요일 날 오는지 모르겠어요. 월요일 날 오면 기니까 좀 회복이 될 텐데, 토요일 날 다음 날 설교를 해야 되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꼭 토요일 날 오거든요. 교회 떠나는 분들은 토요일 날 와. 그래서
토요일 날 교회 문을 닫고 살까 생각했어요. 토요일 날 찾아와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옮기려고 그럽니다. 특별한 이유를 말해주면 얼마나 속이 편하겠어요. 이유도 말해주지 않아요. 막 상상하게 만들어 목사로 하여금.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토요일 날이 아마 그 날은 정말 목사님에게는 지옥 같을 거예요. 또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토요일 날 찾아와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년부터는 안 하겠다고. 왜 토요일 날 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토요일 날 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좌우지가.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경우에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막 그러거든요. 좌절감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또 목사님들은 토요일 날 부부싸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되도록 목사님들이 집에 잘 안 있으려고 그래요, 토요일 날. 그 왠지 아세요? 부부싸움 할까봐. 떨어져 있어야지 안 싸우잖아요. 우리 교회는 참 좋아요. 사택이 제가 서재가 따로 없어가지고 여기에 와야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농촌에 있을 때는 교회 옆에 바로 사택이고 사택이 다 있었고 가까우니까 언제든지 집사람과 같이 있다 보니까 토요일 날 다툼이 일할 때가 있었어요. 여기 오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바울이 그런 좌절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마가랑 같이 하다가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아마 겪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가 얘기했을 때 안 된다고 막 그랬던 거예요. 왜? 그 힘듦을 경험했잖아요. 또 하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마가는 복음을 가로막는 일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전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목사님들이 토요일 날 그 얘기 듣고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주일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일 안 나와. 11시가 됐는데 예배 시간이 5분 전인데 1분 전인데도 안 와. 정시간에 안 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또 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명이잖아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명목으로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 경우예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안 일어나면 얼마나 은혜로 좋겠어. 근데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순간에도 성도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장하다가도 자신이 좀 잘못한 걸 깨달으면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는. 빠른 인정이 우리를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막 고집 피우면 교회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가족들도 다 힘들어요.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힘써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우리 성도들이 좋은 무기 있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무기.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아닙니까?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신앙인들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로 풀어야 되면 기도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신앙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인 이런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게 바른 태도예요. 만약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러 간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더 큰 혼란에 빠질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 이걸 물어봐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 생각이 정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 이거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장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킨 걸 알잖아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성을 돌면 무너진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그걸 경험했잖아요. 40년 전에도 그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근데 꼭 성도들이요, 꼭 물어야 될 걸 안 물어보고 안 물어볼 걸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건 안 물어보고 안 물어봐도 될 건 물어봐.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참 고민스러울 것 같아. 야, 그건 네 알아서 해도 되는데 왜 물어보냐, 그러실 것 같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내 의견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내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내 의견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을 품는 순간부터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절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직 자신의 의견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거 왜 싸웁니까? 이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내 생각이 맞대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한 발 물러서요. 그러면 좀 이따, 좀 지나고 나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의견만 관철시키려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성도라면 이런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양보해도 괜찮아요. 그 본질이 아니잖아요. 큰 문제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작은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부부싸움 왜요? 큰 문제 가지고 안 싸웁니다. 텔레비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싸우는 경우 많아요. 그잖아요. 아니, 드라마 보다가 왜 싸웁니까? 근데 싸우지더라고. 저를 보니까, 저도. 같이, 그러니까 부부는 같이 뭘 하면 안 돼. 싸워. 아무 거 아니잖아요. 본질이 아니잖아요. 양보해도 되고, 좀 지나면 답이 나와요. 그 장면에서. 근데 막 주장하거든요. 왜냐하면 고집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양보를 잘합니다. 양보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이 절대적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양보를 잘해요. 하지만 여러분, 양보해서는 안 될 것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과 대치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양보해서는 안 돼요. 그런 자리에 가서도 안 돼. 근데 또 그건 양보를 무지하게 잘해. 반대로 안 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반대의 삶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그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뭐 이런 욕도 하고 별 욕을 다 먹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어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잖아요. 십자가 지시는 게 주님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니 그 수많은 유혹도 물리치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해야 되니까. 주님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은혜예요. 손에 나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도 주님은 그걸 수용하셨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많은지 몰라요. 특히 신앙인들이 어디에 많이 넘어지냐면 요거에 많이 넘어져요. 요게 뭐예요? 돈의 유혹에 많이 넘어져요. 돈. 이익되는 일. 이게 돈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많이 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혹과 미혹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 제대로 합니다. 믿음 생활 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 사악에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내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면 꼭 방해를 해요. 뭐 가족이 하든지 아내가 하든지 남편이 하든지 자녀들이 하든지 이런 방해꾼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방해꾼이라는 건 아니고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악한 영이 그들을 역사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거니까 그들은 미워하지 마세요. 그 영혼을 기도해야 돼. 그럴 때. 여러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이 마가 요한이 그를 힘들게 했거든요. 하지만 바울의 일행은 그런 일에 연연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왜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비록 방해를 받았지만 멈추지 않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 전하기 또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대명제를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바울은 그런 부딪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자초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작은 배가 희망을 품고 끝까지 그 풍랑을 이겨낸 것처럼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달리는 기차가 종착지까지 끊임없이 달리듯이 이 성도들은 주님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복음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늦게까지 청각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의식이 없어 여러분, 기회도 대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돼. 기회 대고. 이제 죽어가니까 다 틀려버렸어라고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많은 경우를 봤어요. 임종 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심지어 의식이 없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눈물 흘리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때 핸드폰이 발달됐더라면 제가 찍어놨을 텐데 그때 스마트폰이 없어서 못 찍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야, 복음은 그 사람이 의사가 죽었다고 판단 내릴 때까지 전해져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주관이가 다 틀려버렸다라고 말하기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잖아요. 선교지로 달려가잖아요.
이런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세계 각국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위해서 땀 흘리는 수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결코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진행형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비유하면 사람이 완전히 숨을 거둘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성장이 일어나거든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즉 교회의 본질이 회복돼야만이 교회가 성장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몸소 그 몸의 머리가 되시고 구원받는 성도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유기체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교회가 성장이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복음이 안 전해진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계속 붙들고 전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건 멈추면 안 돼요. 전도하는 일을 즉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 할 일은 뭐예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즘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듣거든요. 근데 이게 힘들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제가 30분씩 들었어요. 이게 2주째 되니까 그만할까? 막 얼마나 유혹이 오는지. 내가 1년 할 생각이거든요. 1년 동안 한번 영어 공부를 해보려고. 근데 제가 언어가 좀 잘 안 돼요. 제가 언어가 부분이 약하거든요. 기계음을 비롯하면 여러분 계속 듣고 있는데, 듣다 보니 조금씩 이렇게 들려져요.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 1년 들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복음도 마찬가지야.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몸이 반응해요. 그냥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커피 맛 얘기하지 말고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디 커피숍에 커피 맛이 좋더라, 빵이 맛있더라, 이게 얘기할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예수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이게 물들어요. 예수로 물들어요. 이렇게 조금씩. 여러분, 좋은 데 가가지고 커피하고 빵만 먹고 오지 말고 시간 내서 만나는 거니까 누구 얘기하자? 예수님 얘기하자.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그럼 언젠가는 그들이 물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려면 예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몸인 교회가 성장할 때 보면 몸의 지체인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막 발휘하게 되어지면 몸이 자라듯이 교회가 성장하거든요. 여러분, 아이들도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장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장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장애는 뭔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안 자라는 거거든요. 다 자라야, 똑같이 자라야 되는데 골고루 영양분이 들어가서 골고루 자라야 되는데 한쪽 부분이 영양이 공급이 안 돼가지고 못 자라는 게 장애거든. 장애. 그러니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급을 잘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원인을 제거하면 성장이 되거든요. 교회가 바로 그러거든요. 우리의 몸이 자라듯이 교회도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위해 세워진 교회고, 이런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날마다 듣든지 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얘기예요. 신앙인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시간만 나면 나는 대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근데 평생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말해본 적이 없어요.
이 건강한 사람이야? 안 건강한 사람이야? 안 건강한 거죠, 신앙적으로. 응? 그러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는요, 어떤 강력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 사역자들이 함께 성령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고 얘기하잖아요. 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그럼 바울이 혼자 그걸 다 했을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바울이 말년에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 바울이 말년에 많은 사람들을 언급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울이 선교지에 갔을 때 그를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이름도 빛도 없이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 놓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를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놀랍도록 확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보면요, 아무리 세상의 조건이 좋지 않아도 복음의 역사는 강력하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참 악조건에 있다. 6층이니까 안 보인다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더 열심히 전하면 돼요. 몇 배로 더 전하면 돼요? 6배로 더 전하면 돼요. 1층에 있는 교회보다 6배를 전하면 알려질 거 아니에요. 제 논리가 틀렸어요? 맞잖아요. 그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악조건이면 6배로 하면 돼요. 6배로. 이제 죽었다 우리 성도들. 6배로 전하면 돼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멈추면 안 돼요. 중단되면 안 돼요. 중단되는 순간 교회는 넘어져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기도 하고 점점 쇠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교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흐름이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런 환경인데도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는 뭐에서 부흥해요? 막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요,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요? 아니에요.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교회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예요. 그걸 주님 너무 좋아하잖아요.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주님이 성장을 멈추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영양분이 내게 들어오는데 내가 성장이 안 되게 성장이 되죠. 제가 부평 성산교회 와가지고 7kg가 쪘어요. 여러분이 책임 있는 거예요. 왜요? 너무 먹이니까 살이 안 찔래 안 찔 수가 없어요. 제가 안 찌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찔 수가 없는 거예요. 몇 킬로 쪘다고요? 정확히 7kg가 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부었어요? 그래요. 제가 살쪘다고. 제가 자랑해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맛있는 걸 먹여가지고 내가 안 먹을 수가 없다고. 그게 살찐 거라고. 자꾸 복음을 먹이면요, 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전한 일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누구는 그 일하고 누구는 빠지고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지체로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복음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우리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내 생명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건강 이상을 염려하지 않도록 건강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그 순간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